106번 주기도문의 여섯 번째 간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주기도문의 여섯 번째 간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인데, 이는 우리를 죄 지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 받을 때 도우사 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요문답 106번에서 주기도문 가운데 이 부분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유혹과 악에 빠지지 않기를 언제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언제나 유혹과 악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무참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타락한 인간이기에 결코 자신을 믿지 말고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통해서 모든 유혹과 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언제 하신 거죠? 예수께서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자신에게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주님께서는 점점 더 예수님에게 닥쳐오실 일들을 생각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계셨는데, 제자들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목자를 치리니 양떼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즉 어떤 위험이 점점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셨는데도 문제는 제자들은 이런 상황을 전혀 간파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죠. 주님께서는 흐르는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에 애를 쓰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거죠. 주님이 여러 차례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당연히 제자들도 점점 더 긴장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어떤 대비를 했었어야죠. 주님께서 저렇게 자꾸 우리에게 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어떤 일이 일어날 텐데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야 되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깨어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고까지 부탁하셨는데도 그들은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이 뿔뿔이 다 도망치고 흩어진 일들은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 전부터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그들은 다 무너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시험과 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지 못하게 되면 넘어질 수 있다가 아니고요, 반드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과 악에 무참하게 패배하게 되는 일들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 때가 있고요, 그 잠을 다 뒤로 물리치고 새벽에 나가서 늦은 밤에 예배당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상의 일들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낼 때가 있고, 때로는 식음을 전폐하리만큼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비상기도에 돌입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가장 안타까운 일은 기도해야 하는 때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시지 않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도님께서 시험에 드시게 되는 일은 불보듯이 뻔한 일이 되는 거예요. 저분이 저렇게 하다가 시험에 드시겠다. 당연히 시험에 드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길로 갈 때 보여주는 어떤 고정적인 패턴이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결국 다 거기에 넘어지시는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목사는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그 상황까지 가시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시험이란 말의 의미는 테스트와 템프테이션, 이런 두 가지 의미로 성경이 사용됩니다. 평가와 유혹의 의미로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근데 주기도문에서 시험이라 하면 바로 템프테이션, 유혹의 의미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혹이 뭡니까? 유혹이란 시험은 죄를 범하도록 사람의 마음과 정신과 판단을 미혹하고 유혹해 하고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죄가 아니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유혹하고 이끄는 힘이나 어떤 일이나 상태, 방법 또는 조건을 의미한다. 이게 유혹의 정의입니다. 죄를 범하도록 사람의 마음과 정신과 판단을 유혹하고 이끄는 힘이나 어떤 일이나 상태나 방법이나 조건, 나를 그렇게 만드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이게 다 유혹이 되는 거예요. 이성, 운동, 친구, 건강, 공부, 취미, 권력, 명예, 돈, 대중문화, 미디어 전부 다 바로 유혹의 또 다른 이름들입니다. 또 시험에 든다는 말의 의미는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심각한 타격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급격히 멀어지게 되고 올바른 영적인 판단을 잃어버리게 되며 신앙의 도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시험에 들어있는 상태,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유혹은 가리지 않고 목사에게나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받아들여서 내 마음에 그 유혹을 잉태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모두에게 유혹이 찾아오는데 한 칼에 목이 잘려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 유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아주 오랜 친구처럼 벗이 돼서 내 안에 나와 깊이 유착이 돼서 결국 그 유혹을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모두가 유혹을 받지만 그 유혹에 우리의 마음과 육체의 문을 열어줄 때 결국은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되었다는 의미는 이러한 유혹이 구덩이와 덫이 돼서 우리 주변에 언제나 존재하는데, 그만 영적인 부주의함으로 깨어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구덩이와 덫에 성도가 걸려들거나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식간에 그 구덩이에 갇혀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구덩이나 덫에 걸리더라도 당장 죽는 건 아니죠.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덫이나 구덩이에 갇혀서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 시험 속에서 속히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렇게 시험에 들지 않기를 깨어서 미리 들어가고 난 다음에 시험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구덩이에 빠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건져주시고 빼내주시지만 더 지혜로운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일이 있기 전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죄에 빠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은 크게 셋으로 규명이 됩니다. 첫째는 우리의 육신, 둘째는 세상, 셋째는 사탄입니다. 유혹은 처음에 육신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우리의 육신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유혹을 잉태하는데 최적의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이 그릇은 죄를 받아들여서 잉태하고 그 죄를 키우는데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게으름, 나태함, 성욕, 식욕, 분노, 혈기 이런 것들,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삶으로 즉시 멀어지게 할 수 있는 이런 유혹들,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면 아주 간단하게 우리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하시고 싶으시면 달리 어떤 것을 노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처럼만 사시면 돼요. 그저 육신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자 그러면 자고, 먹자 그러면 먹고, 욕하자 그러면 욕하고, 들이박자 그러면 그냥 들이박고, 그냥 육신이 하자는 대로만 그렇게 살면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이 모든 거하고 싸워야 돼요.
잠하고 싸우고, 먹는 거하고 싸우고, 세상의 쾌락과 싸우고, 나를 치는 사람, 그걸 이를 엉금이를 악물고 그걸 이기려고 그런 상황과 싸워야 되고, 우리의 육신은 그만큼 악하고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순식간에 우리는 우리의 육체에는 유혹에 넘어지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화려함으로 유혹해요. 돈으로 유혹합니다. 명예 같은 걸 가지고 유혹합니다. 나를 알아주는 거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거. 권력으로 유혹하고 음란물로 유혹합니다. 참 눈만 뜨면 온통 이 온라인 세상이 이미 음란물로 도배가 돼 있잖아요. 이제는 모바일까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에 충분한 모든 미끼들을 세상이 우리에게 뿌려대는, 우리의 영혼에다가 뿌려대는, 우리의 눈앞에다 비춰주고 들려주고, 이런 젠틀맨 같은 이런 노래가 전 세상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있다는 것은 이게 다 됐다는 거예요. 다 됐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을 만만히 보시지 마세요. 그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노릴 때 언제나 우리의 약점을 치고 들어와서 공격하기 때문에 막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탄은 육신이나 세상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고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도발할 때도 있습니다. 사탄의 그 존재 자체를, 그 악의 그 정체 자체를 우리에게 드러내서 우리를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에 빠뜨리는, 힘이 우리의 영혼이 위축되게 만드는 이런 유혹의 시험들에 성도는 거의 모든 순간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매일 기도할 때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다 뒤로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입에 달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에 달고 살라고. 우리가 매 순간 맞닥뜨리는 일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막상 그런 상황에 처할 때 쉽게 이겨내기 어려운 법인데 기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기도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에게 날 잡아 잡수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통째로 들어다가 바치는 거예요, 나를. 나는 마귀의 종이 되겠소, 그 얘기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건, 성경 안 보고 사는 건. 그러니 맨날 당하잖아요. 맨날 아닌데 그러면서 들여다보고 있고, 맨날 아닌데 그러면서 듣고 앉아있고, 예? 삼손처럼 아닌데 그러면서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보면 안 되는데 그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 또한 시험을 받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공동체 안에 범죄가 발생했을 때 교회가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야 되는지를 말씀하는데 두 가지로 말씀을 하죠. 첫째는 범죄한 사람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 일을 하면 안 되고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했습니다. 범죄한 사람을 바로 잡는 일은 신령한 사람이 그 일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진 사람이 그 문제를 다루어서 범죄한 그 사람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모든 영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범죄한 사람을 회개케 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신령한 교회, 그 직분을 맡은 신령한 사람들이 그 일들을 통해서 범죄한 자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온유함으로 감당하라고 했어요. 어떤 극단적인 조치가 아니라 온유함으로. 바로 잡는 일을 사사로이 하거나 잘못 행하다가는 오히려 더 큰 문제로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은 목회자나 장로나 당회를 통해서 영적인 권위와 이 문제를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이 보증된 성직자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지게 함이 옳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런 범죄를 다루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나도 언제든 그런 유혹에 쉽게
범죄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절대로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면 안 되고, 저 아무개가 그따위 짓을 해서 그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다음번에는. 그래서 교회는 치리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향할 때도 언제나 두려운 마음이 필요한 것은, 우리도 그런 시험에 들게 되고 그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의 범죄를 보면서 나도 저런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경각심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죠. 성경은 다른 성도의 죄를 보면서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도 그 유혹을 받게 될까 두려워해라. 그때 내가 너를 주목해서 볼 것이다. 너는 유혹이 이기는지 지는지 내가 지켜볼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다음에는 그 유혹이 나를 겨눌 수 있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침륜이란 파멸을 말하죠. 사람이 자꾸 파괴되어져 가는데요. 사람이 자꾸 무너지고 그 영혼이 깨어지고 점점점 황폐되는 일들이 일어난대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부자가 되려 하기 때문에. 그럼 목사님, 부자 되는 건 다 죄입니까? 죄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려요. 개념 있는 부자가 되시라고요. 개념 없는 부자가 되면 죄 짓는 거고, 개념 있는 부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남보다 더 많이 주신 이것으로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써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남보다 더 많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나갈 때는 그게 누가 뭐라 그럴 문제겠어요? 개념 없는 부자가 되려고 하면 자기가 점점 파괴되어져 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물질의 욕망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유혹과 올무가 여러 가지 해로운 정욕에 이끌린 죄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다 계신 거죠. 그러니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무란 짐승을 잡을 때 놓는 것으로, 올무에 걸려들면 그 힘이 센 호랑이나 곰이라도 그 올무에 한번 딱 걸려가지고 몸을 요동하면 할수록 점점점 조여들어요. 그래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무서운 덫이 바로 올무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점점 이렇게 옥죄어가지고 결국은 영적인 파멸로 이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탐하는 이 탐욕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유혹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분별하고 깨어 있어서 이러한 자기 파멸의 올무에 걸려들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 도우심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들어도 괜찮고 시험에 들면 내가 알아서 건져줄 것이다. 이렇게 가볍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그런 유혹이 몰려올 때 나를 지켜주시기를 언제나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라 할지라도 치명적인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음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는 언제나 나에게, 그리고 배우자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혹이 미칠 수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런 유혹을 받지 않아. 걱정하지 마.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 천만에. 그렇게 생각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내게도 다윗이 당한 시험이 찾아온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삼손이 당한 그 유혹이 나에게도 찾아온다. 내 남편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내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유혹이 온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지 않는다.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거죠. 따라서 언제나 성도의 영혼은 경계 상태를 늦추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유혹이 온다고 믿고 깨어있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유혹을 물리칠 힘을 주시기를 항상 간구하지 않으면 모든 훌륭했던 신앙의 사람들도 한순간의 방심으로 무너짐을 경험했듯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동일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적이 침입을 한다고 믿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충분히 방어를 하겠죠. 이번에도 북한이 막 도발을 하려고 할 때 뭐 철통같이 방어를 했잖아요. 첨단의 무기들 다 가지고 오고 뭐 하면서 나름대로 방어를 하니까 지금 이렇게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적이 도발을 해도 초전에 경멸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결코 적이 침입하지 않는다. 결코 북한은 핵무기 따위는 만들지 않는다. 어리석은 지도자의 판단이 결국은 북을 핵으로 무장하게 만들었듯이 유혹에 대한 이러한 안일한 태도가 결국 유혹을 부르고 그 유혹에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목사님, 나는 절대로 안 넘어집니다. 내가 누군데? 다 소용없어요. 우리는 누구도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그러므로 마귀들과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죠. 진리의 허리띠, 뭐죠? 말씀을 바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 이 칭의에 대한 확고한 이해를 가지라는 거예요. 마귀가 너 아니야, 너는 구원받은 인간 아니야, 이렇게 말할 때 이 칭의의 교리가 흔들리는 사람은 이 갸우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의 호심경, 칭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것, 평화의 신을 신는 것, 언제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치열한 삶이 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구원의 투구, 분명한 회심을 통한 구원의 확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즉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능력으로 무장할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싸움이 끝나기까지 장수가 칼을 내려놓을 수 없듯이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때까지 성도는 기도를 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했던 분들도 단 며칠, 단 몇 주의 방심으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죠.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버리는 거예요. 칼을 내려놓고 방패를 내려놓는 순간 어디서 날아왔는지 알 수 없는 마귀의 화살이 그대로 우리의 심장을 관통해 버리는 겁니다. 앗! 하는 순간에 기도는 가장 강력한 유혹에 대항하고 유혹에 맞서고 유혹을 즉각 감지해내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방어막이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간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 항상 성령 안에서 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냥 뭐 앉아서 엎드려서 기도만 하면 그게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되 깨어 간구하기를, 했다가 안 했다가 뭐 기분 좋으면 하고 피곤하면 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항상 깨어 간구하기를 힘쓰며, always, 항상이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치열한 이 땅의 싸움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급한 요청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가공할 사탄의 시험을 맞설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맞서려고 하다가 항상 참패를 당하거든요. 꼭 그래요. 기도 안 하고도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하다가 그게 큰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습관이 돼서 작은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신중한데, 기도하는 습관이 없는 사람은 기도해야 되는 큰 문제도 기도 없이 그냥 덜썩 저지르다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실패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즉각 간절히 진실되게 기도함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성도의 삶은 마귀에게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내어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기도가 한없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시간만으로 겨우겨우 대신하고 있을 뿐인 그런 신앙이 될 때 결국 그의 삶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언제나 유혹에 무너지고 패배하는 일들은 숙명처럼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하루의 기도 시간이 아침, 점심, 저녁 드시는 시간 외에 거의 기도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침, 점심, 저녁 먹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더, TV 보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적다. 이거는 마귀한테 다 내놓고 사는 거예요. 다 가져가라고 쫙 이렇게 벌려놓고 마음대로 집어가라고 그렇게 하고 살아. 문 다 열어놓고 언제든지 들어와서 마음대로 집어가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항상 시험에 들지 않기를,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것 같으면 주기도문 안에서 말씀하지 않았겠죠. 언제나 악이 도처에서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악을 이길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다만 그 악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우리가 구할 따름인 거죠. 어떻게 자신 있으신가요? 기도 안 하고 자녀 학교 보내도 내 자녀가 악에 물들지 않을 그런 어떤 확신이 있으신가요? 자녀들을 완전히 믿으십니까? 내 남편 위해서 기도 안 하고 직장 내보내도 다른 여자들한테 유혹받지 않을 자신들이 있으신가요? 내 아내. 여러분들의 기도의 방패는 오늘 굳게 들려져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대체 무엇으로 이 죄악으로 창궐한 세상에 그 몰려오는 유혹과 죄들을 막아서시겠습니까? 뭘로 막으시겠습니까? 새벽을 깨우실 수 없다면 수요일이나 금요일 밤만이라도 나오셔서 기도하시라고 목사가 몽롱한 말씀드리잖아요. 저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정말 교회 오시기 어려우면, 정말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우시면 집에 가정에서 방문 걸어 잠그시고 기도하지, 엄마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방해하지 마라. 내가 다시 나올 때까지 엄마 찾지 마. 그럼 집에서 방문이라도 걸어 잠그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몸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유혹이 얼마나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유혹은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마귀의 계략입니다. 유혹을 받아들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황금길에서 점점 더 멀리 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바로 이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셨는데 마귀는 그 꼴을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혹을 통해서 이 길에서 자꾸 벗어나게 만드는,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우리가 유혹을 맞이하면서 웃음을 띌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이 조용히 소멸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한 길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하지 않다가 내가 이렇게 유혹에 끌려간 그 내 결과지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는 거란 말이에요. 삼손처럼. 시험을 받아도 주님께서는 한 길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마다 더욱 그 길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느라고 시간을 다 허비하게 되고, 그러는 사이에 인생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쏜살같이 지나가 버립니다. 지금 10대입니까? 눈 한번 감았다 뜨면 20대고, 그 다음 30대고, 그 다음 결혼해가지고 한 아내와 두 아이의 남편이 되어 있는 나를 어느 날 발견해요. 자고 눈 떴는데 아내도 있고 자식들이 둘이나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기서 또 지나가면 이제는 이제 뭐 할아버지가 되어 있거나 그렇게 되겠죠. 쏜살같이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속 유혹과 악에 나를 내어준 채로 그냥 이렇게 뒹굴면서 살아갈 건가요? 이제 내려놓았던 기도의 방패를 들고 다시 격렬한 전장의 한복판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생각만 하고 계시는 것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맞아, 기도해야 돼. 그렇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알았어.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오셔가지고 지난주에 설교가 뭐였지? 이러시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로 내 자신의 보호막을 치고 자녀들의 영혼의 보호막을 쳐주고 우리 교회의 보호막을 치고 그렇게 날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무장하시는 일에 힘쓰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겠다고 작심하신 이상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 이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좀 쉬운 길을 가르쳐 주시오. 쉬운 길을.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길을 좀 가르쳐 주시오.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찢어버리고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의 입에 담겨 있는 기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싸우시는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